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밀림 속에서 여러 다양한 동물들이 사이좋게 참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소한 충돌이 생겼는데 그게 커져서 모든 동물들이 난리가 나고 편이 갈라집니다. 이 일은 호랑이와 당나귀의 대화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풀 색깔 이야기를 하다가 당나귀가 풀 색깔은 파란색이야 말했을 때 호랑이는 아니라고 초록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논쟁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문제를 밀림의 왕 사자를 찾아가 판단해 달라고 하지요. 사자는 먼저 당나귀의 발언을 듣습니다. 진지하게 다 들은 후에 그 다음에 호랑이의 발언을 듣습니다. 그런 후에 사자는 당나귀의 발언을 지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동물에게 호랑이가 틀렸다고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밀림의 왕 사자의 권위 있는 판결에 따라서 호랑이는 1년 동안 밀림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가 떠나기 전에 사자를 찾아가서 풀이 초록색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왜 당나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자신을 벌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 말에 사자가 물론 나도 풀이 초록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와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너를 벌한 것이다. 논쟁이 되려면 적어도 자신보다 지혜가 높은 자와 토론을 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 무의미한 논쟁을 함으로써 너는 소중한 시간과 기운을 낭비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진짜의 이유이다. 말하지요. 유튜브나 일반인들의 방송에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칠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 대중이 훌륭하신 생각이다. 이렇게 시대의 양심적인 훌륭한 목사, 신학자는 처음 봤다 하면서 지지하고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논쟁에 끼어들면 하나님이 저를 혼내실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믿음 없는 자와 논쟁해서 너는 소중한 시간과 기운을 낭비했다 하시면서 저를 야단치실까 봐 말입니다. 다만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도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여시면서 첫 선포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14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나라와 충돌했고 유대인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와 충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셨던 예수님을 없던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의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강력한 말로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솔깃하고 합리적인 듯하고 정직하게 보이는 마치 그런 말을 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거리예요. 오늘 우리는 현대 과학 문명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하고 넓고 신비롭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 숫자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지구에 사는 인간이 뭐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죽어서 한 줌의 죄로 남고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끝나는 현실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만들어 살려는 그 연구와 노력에 의학적, 생명과학적 박차를 가하는데 죽어서 천국이나 간다는 소리를 하는 기독교가 이런 과학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이들은 과감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판합니다. 그 넓은 우주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독교 목회자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사후 세계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라며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 바가 없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하는 염원, 소망, 이상적인 세계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속 시원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수많은 오해와 논란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 그것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때가 찼지요. 여기에 쓰인 때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이 표현의 이 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결정적인 현실,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날짜나 계절의 시간, 역사의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정의 때, 역사 속에 찾아오신 약속의 시간, 내 각자의 실존적인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만나는 결정적인 자신의 실존적인 시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의 때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하나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거나 생일이 가까이 오는 것, 시간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입니다. 엔기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1세기 헬라 문화권에서 다분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가까이 왔다. 임박하여 다가왔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임박하여 지금 앞에 온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여기에 왔으니 성문을 열라.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쳐들어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서 영접하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로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문 앞에 진격하여 쳐들어오듯이 와 있습니다. 내 실존적인 삶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건이 다가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닥쳐온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됩니다. 이때 회개란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내 성의 왕을 배반하고 지금 성문 밖에 쳐들어온 왕과 그의 군사를 영접하며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새롭게 모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단지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왕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섬기는 것. 이전에 섬기던 세상의 왕, 내가 왕되었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여 온 것이에요. 내 삶에 임하여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국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전하신 것이고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곳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그 어떤 것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의 구할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시어 나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전히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싸우며 갈등하는 그 실존적인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에 갇혀 있어요. 내 심령에 예수님 오심으로 새 심령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날 때, 곧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장막,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살 것입니다.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이며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 몸으로 살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 곧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시는 성도, 언제가 그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교회된 우리가 그 나라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씻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왕이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변화된 주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하셔서 끝까지 충성하